아버지 다윗에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온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의 본격적인 통치에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출입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의 선악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절히 구했던 듣는 마음, 곧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재물과 명성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사흘 간격을 두고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어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은 시기 아이를 낳게 된 다른 여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죽은 자기 아이와 살아있는 그의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사나이 엄마가 아침에 깨서 젖을 주려고 보니 아이가 숨졌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보면 내 아이가 아니면 저 아이가 이 아이 같고 이 아이가 저 아이 같은데 내가 젖을 주면서 기른 아이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자다가 아이를 깔아 죽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산 것이 내 아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쟁론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기까지 솔로몬은 듣고 있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이 아니라 양측 이야기 모두를 충분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양측 이야기를 충분히 듣던 중 솔로몬의 마음에는 어떤 결정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저 사나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이 여인 반쪽 같게 하고 저 여인 반쪽 같게 하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나이 엄마 마음이 메어지는 겁니다. 사나이 엄마가 말합니다. 임금님, 제발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 이 아이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이제 죽은 아이 엄마가 말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되고 너 아이도 안 될 테니 쪼개어라. 이 모든 과정을 듣고 있던 왕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인에게 주라.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이다.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분열 왕국 유다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온 유다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선왕 아하스와는 달리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 첫째 달에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여호와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악기를 잡고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며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악 소리,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번제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그동안 유다 땅에서 절대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호와의 유월절기를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기를 다시 지키는 이 과정에서
매우 눈에 띄는 독특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말 한마디면 공중에 날아가던 새도 당장 땅에 떨어뜨릴 만큼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 히스기야가 온 백성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째 달입니다. 이 한마디만 선포해도 될 것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과 온 유다 회중을 불러 모아 의논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온 나라 백성이 함께 지켜야 할 유월절기를 준비하면서 왕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히스기야 안에 있는 듣는 마음을 봅니다. 그는 대신과 온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유월절기를 집례할 제사장 숫자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함께 지켜야 할 이 백성들 워낙 먼 곳에 흩어져 있어서 나야 여기서 바로 문만 열고 이렇게 조금만 가면 되지만 이 온 백성들이 모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지혜로운 왕, 듣는 왕은 대신과 온 백성과의 의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원래 지키기로 했던 그 날짜에서 한 달을 유예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유월절이 온 백성이 참여하는 절기, 성대한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히스기야는 온 백성이 함께 지켜야 할 이 유월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몸 교회 공동체로 표현하면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왕도 사람입니다. 왕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들어야 합니다. 대신들에게 들어야 하고 온 회중으로부터도 들어야 합니다. 왕이 듣는 과정을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의논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신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면 어떤 위험에 빠집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잘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묻겠습니까? 내가 다 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아래 천한 것들, 백성들, 그들이 뭘 안다고? 그리고 이 멍청한 대신들, 내 말도 못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일도 안 하는 이들의 말을 왜 듣고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왕왕 들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회의가 무슨 회의가 이렇게 많냐고. 일단 남성교회, 여전도회 원래회 있죠. 이 원래회의가 뭡니까? 일단 한 달에 한 번은 회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탁 가보니 교사로 섬겨야겠다. 매주 교사회의가 있지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뭐 중요한 안건 나눈다고 회의하죠. 마치고 나서 또 다 모이라 하죠. 결석자 누군지 또 확인하죠. 다음 주 할 것도 회의하죠. 아픈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하자 하죠. 교회 학교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하자 하죠. 회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회의가 듭니다. 회의가. 이런 분들도 있던데 저희도 보세요. 매주 공식적인 교역자 회의 있지요.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더 회의 같은 또 식사 회의 또 주중에 또 서너 번 있죠.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회의가 많은지에 대하여 근원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매우 귀한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고
요약하면 초기 교회 당시 몇몇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생후 8일이 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할례는 남자아이들 포피절제술이죠. 문제는 당시 이방인이었다가 베드로, 바울 등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던 겁니다. 당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감사하고 신기해합니다. 이야, 저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저들, 평생 살면서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들, 영분별의 은사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누가 불편했겠습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가, 특별히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불편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모세율법 다 지켜왔는데,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구원을 받는 거지, 저 무슨 생판 이방 나라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더니 나도 구원받았네, 천국 백성이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네, 저러고 있겠냐 싶었겠죠. 물론 당시 바리새파는 에세네파나 열렬당파에 비하면 비교적 이 온전한 중건파였습니다. 율법 준수, 현실 적용 사이에 나름 균형을 추구했던 그런 중도적 그룹이었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저 극으로 몰린 저 에세네파나, 그래서 막 동굴 속으로 막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저 열렬당원들 막 칼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할례도 안 한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몰랐다 치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구원의 표인 할례는 받아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주장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지요. 이들이 왜 반기를 들었습니까? 자기들도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으로 살았군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세례받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인다는 말은 서로 의견을 주장하고 의견을 듣고 또 주장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바울,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와 격렬한 의견 충돌 있었고 논쟁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결국 바울, 바나바 신도들,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게 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바나바는 그동안 이 두 전도자를 통하여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들, 장로들에게 증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떤 거겠습니까? 간증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였다가 믿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그래도 그렇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는 행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들, 장로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무엇을 엽니까?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래 토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사도들과 원로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회의를 열었다.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안디옥 교회 사도들과 원로들은 당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까? 모아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토론하였습니다. 토론이 뭡니까? 서로의 생각, 서로의 주장, 서로의 확신 주고받으면서 논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이야기일까?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최상의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5장 7절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다 입 다무십시오. 그리고 제 결정을 따르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수제자입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과 우리 어떤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멍에를 왜 이들의 목에 메워서 저들을 시험하게 합니까? 왜 우리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저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논합니다. 이 시점도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여러분 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의 입지를 알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보세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사도, 장로, 온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열고 의논하여 내린 결론을 글로 써서 바나바, 바울 편으로 안디옥 교회로 붙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도, 장로, 온 교회 그 중에 사람들 택하여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단독으로, 혹은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가지고 충분히 논쟁도 하고 심지어 반대쪽 바리새파 사람들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결정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 장로들, 형제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들은즉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24절도 보세요. 들은즉. 안 들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들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회의를 열어 서로 충분히 토론한 이후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저 만장에 베드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과 장로들과 반대쪽 사람들까지 있습니까? 예, 다 있는 거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회의가 많습니까? 초기 교회부터 우리 사도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한 사람이나
혹은 사도 베드로급 존재 한 사람의 결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회의를 열었고 이 일과 관련된 안디옥 교회 당사자들도 불러서 앉히고 심지어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앉혀서 그래서 그들 모두와 함께 오래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도 하고 하면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런 회의 DNA가 있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후 세대가 흐르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에 이 DNA가 전달되어 그대로 발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즘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모세급 지도자가 기도해서 결정해야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입 다물고 그의 의견을 따라야지,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우리 다 따르겠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건데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당신 결정했으니 당신 책임져라.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교황의 권력이 나라의 황제의 권력을 넘어서는 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표적인 사건, 카노사의 굴욕 아닙니까? 왕은 자신의 나라에 교회가 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으므로 황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직자의 임명권 내가 내린다. 반면에 교황은 어떻게 주장하였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어디 이 세상 황제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직자들 이 사람 내가 뽑느니 이 사람 뽑으면 안 되니 이러고 있나. 황제는 간섭하지 말라. 하늘의 것은 내가 다스릴 것이니 황제 당신은 땅이나 잘 다스리시오. 그러면서 결국 교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황제였던 한리 4세를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익스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이 익스 할 때 라틴어로 밖으로, 커뮤니케이션 이 라틴어 커뮤니오, 그 파문이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파문을 당하면 더 이상 성례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공식적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교회였는데 이게 파문당했다라는 말은 구원 밖으로 내몰렸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시 유럽의 황제는 교황의 축복을 통하여 황제가 통치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파문을 당하니 이제 백성들은 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어떻게 합니까? 1077년 그 혹독한 겨울 알프스를 넘어 카노사 성으로 직접 찾아가서 눈 속에서 3일간 맨발로 서서 회개를 구했죠. 물론 3일간 눈밭에 맨발로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은 하였지만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동상 걸려서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들하고 몇몇 망복해서 야 황제 들어갔냐? 해서 그때 잠깐 발 좀 녹이고 또 다시 지금 이제 교황 나옵니다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맨발로 해가지고 또 서 있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가냐 이러고 있다가 또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면 발 녹이고 했겠죠. 아무튼 이 3일 동안 이렇게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교황 그리고서 7세는 황제를 용서합니다. 파문을 철회했고 이것이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아닙니까? 이러한 교황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교회 역사 가운데 100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 기간을 교회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15, 16세기 루터와 칼뱅을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다면 칼뱅은 그 종교개혁의 문을 다듬어 체계화시키고 확장하였습니다. 칼뱅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의 신학체계를 완성한 작품으로 오늘날 개혁교회의
교리적 기초가 되었지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정치, 예배, 교육, 목회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현하여 개혁교회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칼뱅은 특별히 이 초기 교회의 치리 방식을 연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등을 묵상하였던 것처럼요. 그리고 교황이나 주교가 아닌 장로들의 합의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정치의 이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에서 신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칼뱅의 제자 가운데 스코틀랜드 존 낙스는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 그리고 당회, 노회, 총회를 구성하여 매우 독특하고 민주적인 장로회 제도의 기토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는 일개의 인간일 뿐이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체를 만들어 사도행전 15장과 같이, 그래서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회의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 나가자.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견 나누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할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대의민주주의가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가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 회의체로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조직, 부서, 모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므로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넷이나 길러봤고 지금도 기르고 있고 말 안 해도 너희들 속 훤히 다 들려다 보이지,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들어야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듣고 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해주어도 들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만큼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 보니까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국무위원 몇몇 앉혀놓고 나라의 중대사 결정 내리거나 혹은 혼자 단독 결정 내리고 다 이렇게 실행하시오 하지 않고 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더군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묻고 듣고 소통하고, 심지어 관련된 시민들 직접 만나서 듣고 소통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회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부 공직자들 보면 막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인상을 쓰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가서 물어봐라, 들어봐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줄 건데 왜 며칠씩 그냥 모여가지고 책상 위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까? 행정 서비스는 쳐다보고 있는 국민 대중을 원하는 걸 해주는 건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될 거를 굳이 안 물어보고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수년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야, 저 나라 저런 지도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참으로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 늘푸른대학 오전 9시 40분 교사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12시 점심 식사 마치고 12시 40분쯤에 교사 회의로 기도회로 다시 또 모입니다. 또 회의죠. 빨리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담당 목회자가 우리 선생님들께 거의 매주 묻습니다.
스마트폰반 오늘 어땠습니까? 스마트폰반 선생님 어땠습니까? 요즘 담당 선생님들 가요반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새로 많이 오셨던데 잘 적응하십니까? 하모니카반 종강 발표 준비하시는 도와드릴 부분 없습니까? 워십반 권사님 지금 다 모아가지고 몸 꼼짝도 못 올리시는데 이거 어떻게 올리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 나온 이야기들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해결해 드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도 기억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심지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적어놓고 적어놓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몇 줄을 보내고 있다가 그때 이야기하실 때 적으시던데요. 그래서 꺼내보면 여기 적었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삽니다. 탁상공론 책상 위에서 머리 쥐어짜지 말고 현장으로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